2월 8일 새벽기도회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그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네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롯과 롯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고요, 자기 방식대로 삶을 풀어가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고 악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모르게 타락하고 또 부패하던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 무너지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심판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죠. 한편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게요, 어떤 롯이 잘나서 롯이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또 롯을 재앙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롯의 구원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롯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떠올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롯의 가족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롯의 가족이 이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면 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면서 롯의 가족만 구원하였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롯과 롯의 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 롯의 가족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멸망당했던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 노아의 함과 이 손자, 노아의 아들 함과 이 손자 가나안에서부터 이 죄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인내를 무시한 이 스스로의 죄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은 롯과 그의 가족들처럼 우리 자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뿐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 오직 그 사랑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평가가 분분합니다. 그중에 이 코로나가 타락한 세상과 교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코로나가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분명해지는 것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뿐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앞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던 이 아브라함의 요청을 계속해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고요,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잘남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린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과 교회를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롯과 롯의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과 롯의 가족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그것을 그들의 육체에만 담았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의 시선은 세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시선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먼저 롯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죠.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뒤를 돌아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미련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롯과 두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과 딸들이 피신한 곳이 소알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피신을 했는데 그들은 곧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소알을 떠나서 산에 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아니, 두려운데 소알을 떠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롯과 롯의 딸들처럼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을 대하는 그들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그들의 반응과 태도를 보면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했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수알로 피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을 처음 빠져나올 때 천사들은 산으로 도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롯이 다른 길을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산으로 가다가 멀어서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소알로 피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막상 소알로 피했는데 또 거기서도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이 롯의 결정과 행동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이라는 도시를 택할 때도, 그리고 그 소돔이 멸망을 당해서 도피할 때도, 그리고 그가 두 딸을 데리고 수알로 피했을 때도 이 롯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늘 먼저 자기가 보기에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한지를 계산하기 바빴다는 겁니다. 멸망을 피하고 이 생명을 건지는 은혜를 받았으면 이 좀 달라질 만도 한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기에게 어떤 것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그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찾아올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판단에 의지합니다. 그의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몸은 구원받았지만, 멸망을 피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자기 중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산속에 살면서 그들은 세상 풍속대로 결혼할 남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엄마도 죽었습니다. 홀로 남은 늙은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 사회약자인 여성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손을 남겨야겠다, 이런 압박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판단은요, 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가져야겠다, 이런 결정이었습니다. 필연적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모압과 베남미라는 자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목적대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후손을 낳고 가문을 이어갔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런 행동의 결과는요,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걸림돌로 그렇게 작용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경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참 뜨거웠는데, 나도 한때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그렇게 뜨거웠던 시절과 다르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절과 다르게 지금은 내가 세상 풍속대로, 내가 세상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한때 신앙이 뜨거웠던 그것을 추억만 하는 사람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결과는, 우리 인생의 결과는 롯과 두 딸의 전철을 밟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한때 신앙,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성인군자가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또 염려와 걱정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실패하고요, 상처받고요, 우리는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이 믿음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 뜻에 내가 순복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누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한때 신앙, 한때 뜨겁고 한때 열심히 했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과 계산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너무 문제만 묵상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신앙, 한때 뜨거운, 한때 열심히 했던 그런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영화부에서 청년회까지 우리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교육이 이 오프라인 예배보다도 훨씬 어려운 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온라인 예배, 목장 모임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특히 가정과 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그 말씀으로 신앙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